오늘은 요셉의 승리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게 하라고 주변에 요청이 많아서 짧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인사나 가끔 여러분들께 인사 나눌 때 승리하십시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안에는 참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또 마귀의 유혹, 또 세상의 그런 많은 시험거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악한 권세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또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십시오. 아멘.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러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30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험난한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험한 세월을 보내는 것은 야곱뿐만 아니죠. 우리 인생들 모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험한 그런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러한 시간들을 아마 잘 가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자신이 잘못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주 험난한 역경의 삶을 사는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또한 말하고 있죠.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들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삶의 비결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가 승리자의 삶일까? 왜 승리자의 모습일까 하는 것이죠.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승리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영적 거인이 하는 것이고 마음에 부유함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17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그곳에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을 반갑게 찾았다가 형들을 위해서 종으로 팔려가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형들만 생각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게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받았고 또 중책을 맡았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영광의 날이 될 때까지, 이 날이 올 때까지 그는 왜 형들로부터 팔려야만 했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해야 했으며 누명을 쓰고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그는 늘 하나님이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삶은 진실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를 세워주셨고 그 후에 큰
흉년이 되었을 때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극적으로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알게 되었을 때 형들에게 요셉은 자기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자신이 이미 형들을 용서하였음을 그렇게 잘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욱이 형들이 한 짓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또 후회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다는 요셉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들의 그러한 실상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셨고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운한 감정, 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았으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깊이 묵상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100데나리온의 이 빚진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섭리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돕고 가족을 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잘못을 가리려고 열을 내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불쌍한 요셉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불쌍한 이 불행한 상황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삶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고 높고 풍부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을 수 없는 손해보는 그러한 일을 만나도 나를 해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역대상 16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비록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을 아주 유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악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선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 마지막 장인 이 50장에서 요셉을 보면은 더욱 위대한 승리자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이 오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해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얼마나 요셉의 형들의 그러한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았고 믿음으로 순종할기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형들의 그런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스러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좀 악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해도 선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선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쩌면 요셉처럼 시기와 질투와 배신과 또 눈물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원치 않는 환경과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또 모함과 험담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었지만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 커다란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올해 용서와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